9월의 풍성함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왔죠.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어디죠?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정탐꾼 12명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반응을 하죠. 사실 그 목표를 향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으로 더 전진해 갔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그 호전적이고 싸움 잘하고 그 아주 강인함, 거기다가 성벽이 견고하고 높은 것, 이런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전진해 갔어야 되는데 전진해 가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죠. 그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벌이 뭐예요? 그 징계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진해 갔어야 되는데 그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방황하는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졌어요. 이제 마침내 그 40년 징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끝났어요. 또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약간 다른 게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의 또 능력 가운데 기적적으로 우기에 그 물이 엄청나게 흘러가고 있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왔어요. 이제는 저 가나안 땅, 그 목표의 지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 자리에 이제 나가기 바로 직전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건너게 됐더니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소문이 퍼졌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 소문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녹았고 또 정신을 잃은,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들은 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 아낙 자손과 같은 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떨고 있지만 잠자고 있는 사자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다시금 마음을 잡고 막 달려들면 얼마나 무서운 군인들입니까? 그들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습니다. 저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영적으로 더 전진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였는데 그 상황에서는 할례가 전혀 맞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들이 떨고 있지만 만약에 돌변해서 쫓아오면 난감합니다. 거기에다 뒤에는 지금 요단강 건너온 요단강이 우기기 때문에 엄청난 그 양의 물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을까? 그거부터 우리가 보면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했을 때,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 어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 지금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다음 세대.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저 출애굽했던 세대를 출애굽 세대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났다 그래서 광야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세대는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출애굽 세대가 어디에서 언제 할례를 받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학자들은 그래서 아마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그 10가지 재앙 막 이런 거 알잖아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시지 않았을까? 예. 아니면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1년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뭘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성막에 대한 것, 제사에 대한 것, 이러한 것들을 받지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때가 시내산 1년 머물러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할례도,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 세대는 할례를 받았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럼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 그 이유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광야 40년 시간은 벌 받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당시에 20에서 50살까지의 장정, 그래서 군인이라고 말하는데 20에서 50살까지의 장정이 약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도 몇 명쯤 된다는 거예요? 동수로 보면 한 60만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몇 명이에요? 120만. 그러면 50 넘는 분들은 안 계셨겠는가? 그래서 50 넘는 분들도 약 한 40만 있었다 보면 전체적으로 16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죽은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몇 명입니까? 40년 동안에 160만 명이면 빨리 계산하시는 분 딱 계산이 나오나요? 1년에 4만 명. 예, 4, 16이 되니까 160만이 되는 거죠. 1년에 4만 명. 그럼 1년에 4만 명이면 한 달에 몇 명이에요? 약 3,000명 이상이잖아요. 그쵸? 3,000명 이상. 3,000명이라고 보면 하루에 몇 명이에요? 하루에. 예, 괜히 그냥, 머리 아픈데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여기서 계산하시게 말씀드려서 약 100명이잖아요. 하루에 100명이면 또 1시간으로 보면 4-5명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은 어떤 거였느냐? 하루에 한 시간에 막 4-5명씩 하루에 한 100명씩 계속 죽어가고 장사 지내고, 이게 광야 40년 하나님의 징계 생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이기 때문에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죠. 할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하는 거예요. 예. 왜 지금일까? 보세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요단강을 막 건너왔기 때문에 뒤에는 요단강이에요. 근데 앞에선 저 가나안 병사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할례를 받았는데.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놀러 갔다가 그만 그 세겜 성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그 남자에게 그만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집안에서 와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하고 사돈 맺읍시다. 예, 결혼시킵시다. 그랬을 때 디나의 친오빠 시몬 레이가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려는 마음을 그 속에 품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별한 종교 의식을 행한다. 할례를 행한다. 그렇다면 너희도 우리랑 같이 사돈이 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저쪽에선 좋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그들이 합니다. 그때 시몬과 레이가 쳐들어가서 그 세겜성 그 모든 사람을 다 완전히 도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 속에서 전쟁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완전 무장해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거기서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이제 할례를 명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기 다시 할례가 그래서요. 다시라는 말이 두 번 이런 말이 아니라 두 번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세례를 받은 분이 또 세례를 받나요? 아닙니다. 세례는 오직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할례가 지금의 세례죠. 그러니까 할례도 뭐 받는 것 자체도 두 번 받을 수도 없지만 그래서 할례는 한 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라는 말은 지금 광야 세대는 안 받았기 때문에 광야 세대가 전체적으로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뭘로? 부싯돌로 그것도요. 부싯돌로 막 제대로 소독도 안 하면서 그 상황에서 그러니 전쟁적으로는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명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결론적으로 이미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들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또는 우리의 삶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의 성취,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그런데 할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말하면 나의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보면 분명하잖아요. 바로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새 생명 가운데 다시 내가 새로운 나로 다시 사는 게 세례잖아요. 할례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과거의 나를 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구습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세례잖아요. 할례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 할례가 히브리어로 물라입니다. 물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물라, 이 할례가 왔어요. 물은 동사예요. 할례는 명사잖아요. 근데 물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자르다, 잘라내다, 자르다. 그 명사형 물라,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할례 자체가 어떤 겁니까?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할례죠. 이것은 결국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옛사람의 본성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습을 쫓는 나의 옛사람을 잘라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죄된 모습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의 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과거에 죄된 것들 잘라 버려야 했어요. 왜 출애굽 세대가 그만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늘 불평불만했어요.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결국 들어가지 못했죠. 이제는 이 광야 세대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잘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불순종하는 모습, 예,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그 모습, 불만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고 하는 그 모습, 이걸 잘라 버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버리고 잘라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버리는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65주년을 내년에 맞이하고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들이 있어요. 그 비전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비전을 성취하러 나가기 위해선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은 잘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된 모습들은 잘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라 버려야 돼요. 불평, 불만하는 것들은 잘라 버려야 됩니다. 비교하면서 따지는 것들은 잘라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비전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상황이 할례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셨던 이유,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지금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정비해야 되고 전열을 다 가다듬고 전략을 짜고 또는 병기를 손질하고 이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영적인 전진을 하려면 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바로 해야 될 이 할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할례가 이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적으로 보면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무엇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이해시키고 명령하시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래서 더 순종해서 나아가면 나중에 이해 가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그 방법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상황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볼까요? 8절 말씀.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할례를 했기 때문에 나야 되잖아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해가 안 갔지만 상황에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상황이 안 맞는 부분,
이성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따져볼 때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절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는 분. 할렐루야.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진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나를 축복의 길, 나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절대적인 신뢰, 그것이 있을 때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듭니다. 어느 날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녀인데 하나님께서 전부터 구약의 옛날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너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가 성령을 통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요,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는다? 이건 그 당시에는 돌로 던져서 죽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바로 그 당시에 율법이에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 나를 정말 돌에 맞아서 죽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 막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전 싫습니다. 저는 하기 싫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강제적으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다른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전적인 순종 가운데 그 추앙받는 마리아가 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하신 말씀, 거기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달라도, 상황적으로 볼 땐 아니어도, 오늘 본문적으로 볼 때도 상황적으로 볼 땐 이건 할례를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약속의 자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할례를 요구하셨는가?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요, 9절인데 9절에서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 길갈이라는
이 지명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왜 길갈이라고 하게 됐는가? 그게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애굽의 수치예요.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라는 게 무슨 말인가? 애굽의 욕, 이런 말이에요. 애굽의 비방, 애굽의 조롱. 예.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야, 이스라엘 신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뭐 데려다가 광야에서 다 죽였대. 예. 아이고, 뭐 그것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더니만 결국은 다 죽은 거야. 아유, 다 망했대. 꼴 좋네. 결국은 그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갔네.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데리고 나가더니만 광야에서 다 죽였어. 다 죽었대. 꼴 좋다. 이게 애굽의 수치예요. 출애굽한 세대는 애굽의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이 광야 세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뭐 야 꼴 좋다 망했다 뭐 이스라엘의 신이 뭐 하나도 뭐 힘도 없네. 그런데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고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떠나가게 한다. 굴러가게 한다. 없앤다. 이게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름이죠.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창세기에 보면 이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창피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게 가려져요? 안 가려지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만든 무화과로 만든 옷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신 가죽옷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옷이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그쵸? 좀 더 볼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혜로 또 우리 인간이 만든 그 옷은 결국 어떻게 해요? 다 말고 시들어서 그래서 결국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만 더 수치가 커진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옷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그 옷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죠.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할례에 따라서 버려야 될 것들을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는 그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래서
축복의 자리, 영적인 은혜의 자리, 그리고 비전의 자리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 축복의 자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새 사람으로 할례 받아야 돼요. 버려야 될 것, 잘라야 될 것 잘라내고 버리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 할례,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버려야 될 것, 잘라내야 될 것, 옛사람의 모습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새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할례를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 교회,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